어떤 일을 할 때는 과정을 잘 지켜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의 순서가 있지요. 일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했던 일을 하다가 다시 처음 일을 하고 처음 일 때문에 변화된 걸 옛날에 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이 잘 지켜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가 되고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높이시고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해서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예배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좀 복잡하게 말하는 저게 진리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이 누구인지 또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뭔지 또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사람이라는 게 누군지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그 끝없는 탐구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이죠.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루에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버릇처럼 그냥 드리는 기도, 버릇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진정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조직처럼 그렇게 많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데 선교 활동을 벌이면서도 선교 활동이 주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들이야 라고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넌 믿음이 굉장히 크구나 라고 백날 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성장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예배자로 인정하시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거를 하다 보니까 영어에 뮤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MUSE라고 하는. 그 사색하다, 골똘히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묵상하는 거죠.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사색하는. 또 어뮤즈라고 하는 는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재밌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사색하는 것과 재미있다는 것이 앞에 있는 그 A라고 하는 글자 하나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재미가 아닌 묵상, 사색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볼 때나 텔레비전을 볼 때나 또는 뭘 볼 때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 그냥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죠. 그런데 어뮤즈가 아닌 뮤즈는
끊임없는 사색, 내가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앞에 주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그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벼운 산책길에 나서서 그 걸어 다니면서도 내가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버스나 를 타고 가다가 앉아서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선교 활동들을 할 때도 우리에게는 늘 이 사색이 필요하죠. 묵상이 필요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하느님이 원하는 것인가? 또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내가 얼마나 했어? 우리 교회는 뭐 선교비를 얼마나 내? 우리는 뭐 얼마나 해? 뭐도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묵상은 전혀 없는, 자기가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는 이제 예배자를 뛰어넘어서 하느님과 나는 이제 그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쉬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업적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죠. 물론 뭐 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묵상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는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사랑 뭐 이런 얘기들도 부모가 그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과 너무 아이를 뭐가 돼야 된다라고 강요를 해서 그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요즘에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거죠.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시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분리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하느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세상과 분리돼서 또는 늘 분리되어 있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도 잠시 내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이나 방법이나 또는 세상의 가치나 야망이나 탐욕이나 그런 관습들이 어리석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왜?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고 살아가죠. 공기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와 내가 분리가 돼서 산소가 없는 곳에 가 본다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리돼서 나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계속 같이 뭉개고 있으면은 그게 세상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가서 진흙탕에 계속해도 세상이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지만 내가 그 진흙탕을 벗어나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저기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저기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머리를 들고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그게 크게 훌륭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분리되어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를 성별하셨다. 거룩하게 분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언제든지 언제나 세상을 이기고 잘났기 때문에 이어온 거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세상의 조종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거나 도시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이 세상 위에 우뚝 서기를 원해요. 그것은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약간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저 조금 더 세상에서 잘난 바리새인이 될 뿐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별되기 위해서 성별되는 것은 무엇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분리돼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 헛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보니 내가 하느님 은혜에 얼마나 굶주렸는가, 내 영이 얼마나 세상에 시달려서 병이 들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면 내가 영원히 병들어 있건 어떻게 됐건 아무런 관심도 없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뭐 교회에서 뭐라고 자꾸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렸는지, 또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또 구원과 같은 그런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처음 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친교의 식사, 이 모든 것을 예전에는 이 성찬식이라는 것과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다 성찬식이었죠. 빵을 떼는 일과 서로 사귀는 일, 여기에 힘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힘썼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성찬을 서로 나누는 일을 통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